네, 우리 오늘도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곡을 할 텐데 첫 번째 곡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곡이실 수도 있으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너무 우리의 지금 상황과 또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또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정말 소원이 되고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쏘어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 사랑 안에 그 땅에 머물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비대면이지만 어디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고 힘들고 버겁고 또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만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 이 시간 돌아보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덧입혀서 다시금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종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듣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증거되어져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고민과 또 걱정이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의 은혜를 덧입어 회복되어져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12쪽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정말 많이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녁에도 더워서 이렇게 잠이 깨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덥다고
아이들 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꼭 나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도 배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울 때 찬 거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여름을 귀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 10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10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저희가 4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요 구조는 계속 이렇게 눈으로 좀 익히시면 정리가 딱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다음 주에 하고요. 퀴즈를 내면 다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그런 상을 만들지 말고 그냥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3계명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말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과 그분의 속성과 명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범이 되는 것, 본이 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거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계명을 이제 57문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인데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지금 2번 읽었는데 저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설교가 될 것이고, 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걸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 그러면 4계명은 뭐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시간. 매일이 예배이긴 하지만 특별히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예배의 시간으로 만드셨다. 그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고 그날이 우리는 주일로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힘들지만 해야 될 것도 많고 유혹들도 많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통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안식일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쉬다,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쉬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쉬어라. 그래서 허락된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최선의 삶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다가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 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쉴 거냐 했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주일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원리인 거예요. 원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중지하고 그렇게 계속 일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6일 동안 했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리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맞죠?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1시간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가리지 않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보면 365일 연중 무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24시간 사람을 돌려서 교대를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TV에 무더운 날씨에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환경을 이제 TV에서 보게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이렇게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그냥 천막만 쳐놓고 선풍기 4대로 그 밤낮 그렇게 일을 하고 제대로 씻을 데도 없고 화장실도 이게 간이 화장실에 그러다 보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런 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은 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안식일을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 했을 때 그저 쉬는 날이니까 늦잠 자고 TV 그냥 밤 늦게 보거나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도 시험 끝나면 그날은 막 이제 온라이트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막 PC방에 막 3시, 4시 막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날 그냥 푹 자고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시험 때도 그렇게 하고 이게 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쉬는 날이니까 나는 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산으로 들로 뭐 놀이동산으로 그렇게 놀러 가는 것이 잘 쉬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잘 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에 정말 쉼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곤한 거죠. 몸이 더 나는 그렇게 해서 피로를 푸는 거야.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하지만 몸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영혼이 그 안식을 통해서 그 쉼을 통해서 정말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그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과도한 육체적인 어떤 힘듦이나 어떤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쉼을 잘 갖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식일을 잘 보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최소한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저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살이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로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든 어떤 역경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어서, 정말 그래, 주일날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구나를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어서 심지어 천국에서 맛보는 즐거움을 미리 맛본다는 경험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도는 스스로 살펴봐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경험이 있어야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안 살고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그곳에서 겪었던 것들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다 회복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재충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했어도 그게 매일매일 매주 일평생 동안 안 된다면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비록 세상 가운데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공급받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이 제4계명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곧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당연히 거룩할 것이고 어떻게 하래요?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죠? 하루 중에 언제 동안? 종일토록. 네, 이게 어렵습니다. 종일이니까 이따가 말하겠지만 24시간 내내 예배당에 있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종일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아시는 것처럼 그냥 1시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런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날 전체가 하나님이 종일토록 나와 안식하기를 바라면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러죠.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 그러죠.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비를 베풀고 경건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예배드리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날 병자를 일부러 고치세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9절부터 13절인데요. 읽어보면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일부러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을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를 내밀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일부러 안식일 날 너희들처럼 율법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런 일 외에는 세상적인 일들을 주일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또 내 육체가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다른 일들은 충분히 주일날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일날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주일날 내가 기억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정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TV를 켜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TV 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도 안 보고 주일날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산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포츠나 오락이나 매매하는 일, 이런 세상적인 일들, 또 나 자신을 스스롭게 즐기는 그런 일들을 좀 자제하고 시간을 가족들에게 내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라는 거죠. 이런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날은, 주일날은 마치 내가 천국에 와 있어서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내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연인이 같이 데이트를 한다고 만났어요. 그래갖고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둘이 얼굴을 보면서 막 그동안 얘기를, 이렇게 해야 그 제대로 된 데이트잖아요. 근데 커피를 시켜놓고 같이 앉아있는데 서로 핸드폰만 따로 보고 있어. 따로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럼 그게 제대로 된 데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런 연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주의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는 가족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도 봤지만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6일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쓰라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고, 7일 주일인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무리일까?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 하루를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너무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매여 있고 그 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24시간 중에서도 그냥 1시간만 떼어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내 욕망을 채우고 돈을 벌고 세상 것을 채우는 것에 마음을 너무 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그 하루만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복되지만 이따가 말했죠. 우리에게도 복된 것이, 우리의 영혼이 그 하루를 그렇게 보냄으로 인해서 쉼을 얻고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마치 천국을 잠깐이라도 맛보는, 그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주일은 천국을 맛보는. 그래서 찬송가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이 그거예요. 네? 안식일은 하늘 천국 안식을 맛보는 날. 네? 그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믿지만 또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리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중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6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맞죠? 그런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중에 첫째 날로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안식. 그 후로부터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안식일이 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중에 첫째 날,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때까지는 안식일이 언제고? 주중에 7째 날인 토요일이고, 따지자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는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교, 그 다음에 유대교는 아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의 메시아 오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부활 때까지 있었던 저 토요일을 계속해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가 안식일인데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은 밥도 하지 않습니다. 밥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회당에 가는데도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차 타고 가면 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 가는 것도 걸어가면 다행이겠지만 거기서 치료받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일을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지만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성경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일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 그 첫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셔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알아 하시죠.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이드레가 지났잖아요.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뭐라 그러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떡을 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데 보면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도 잘 보시면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는 저런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안식일을 언제?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성경의 근거와 사도들의 전례를 본받아서 토요일 날이 아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게 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안식일을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육신문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으로부터도 쉬고 모든 시간을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안식일은 주일은 하루 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되는구나. 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닫거나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출근을 한다거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난 진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날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쉬라고 권면을 해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 교사 고시 임용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해야 된다고 하지만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하루 정도는 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단순한 시대가 복잡한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무한 경쟁 시대가 돼서 조금이라도 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어떤 표정이냐면 너무 율법적이다.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셔서 그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정말 네 양심이 정말 정직하게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날 회사 절대 가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직장을 다 구했는데도 주일날 쉬는 직장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거 다 해보는데 결코 주일날 꼭 나가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저는 주일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과 어떤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또 이렇게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은 저럴 수 그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그냥 딱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TV는 다 보고 드라마는 다 보고 게임은 다 하고 놀 건 다 놀면서 난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도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회사에서 주일날 나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평소에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주중에 일을 다 하면 굳이 일요일날 가서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평상시에 막 놀고 주식하고 막 그래서 일은 산더미 밀어놓고서는 주일날 가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고자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 주일날 안식일 모든 시간을 가급적이면 예배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한 공적인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일이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 또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원래대로 예배가 회복된다면 정말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는 최소한 우리가 참석해야 된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모든 시간으로 사용하는 성도의 최소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전 예배, 심지어 큰 교회는 7시 예배 있잖아요. 7시에 예배 드리고 8시 끝나면 8시부터 나머지 스케줄은 막 그렇게 보내는 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모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막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경험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득이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과 관련된 일은 주일날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불이 나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은 주일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방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렇게 스케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일은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네? 회사에서도 보면 당직 쓰는데 내가 높은 상사, 직장 상사 위에 있다고 해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는 나 주일날 그냥 딱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가 빨간 날은 내가 다 당직을 쓸 테니까 주일날은 나에게 조금 배려해 주면 안 돼.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선 사업에 시간을 내라.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예배의 연장선에서 주일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바쁘다 보니까 평일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마주 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각자 막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것은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그럼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금지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죄된 행위들을 하거나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신방하고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소홀히 여기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오후에 놀러 가고 신방하고 구제해야 된다니까 그냥 대충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보낼 때에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죄된 일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뭐 거짓말을 하거나 죄악된 일을 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주일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맞죠? 네? 아이들과도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고 싶은데 막 꾸물거리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말씀을 전할 때도 편하게 전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 전하기 더 힘들어요. 더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더 역사를 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더 힘쓰시고 더 애쓰셔서 저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 그리고 오락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오늘날 현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못하는 것 같지만 숨어서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긴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막 몰입이 돼갖고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그 생각하고 그러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주님의 날로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 내가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냥 예배 드린 건 장식이야. 그냥 형식이야. 그냥 대충 한 시간 때우고 그리고선 빨리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채워야지 라고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마지못하게 지킨다면 어쩔 수 없게 지킨다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계명에 덧붙여진 논리, 이 구조가 계속 있다 그랬죠.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번. 제4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도록 주중에 6일을 허락하셨고 7째 날은 자신이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꼭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일은 일요일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모든 일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 예전에 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앞에 농구대가 있었습니다. 그 농구대를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안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농구대를 세웠어요. 그리고선 예배 끝나고 농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담임 목사님이 막 혼내셨어요. 주일날 말이야, 누가 이렇게 농구하냐고.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러고서는 목사님은 사택에 가셔가지고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쉬고 또 오예배 들으시고 또 바로 가시고 그랬는데 네, 제 그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서 농구를 너무 많이 해갖고 막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문제지만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각자 흩어져 가지고 막 뭐 공부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것보다는 교회 친구들끼리 그렇게 또 농구를 하는 것도 주님의 날에 또 귀한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생각은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루만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 하면 사실 그냥 편하게 집에 가서 쉬어도 되지만 같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 보내는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는 것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기쁘게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될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주님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6일 동안 그렇게 다 만드셨어도 전혀 힘들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지만 누구 때문에 쉬셨다? 우리 때문에 쉬었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쉬었다는 거예요. 친히 인간들에게 이 안식일의 모범을 보이셔서 인간들도 똑같이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인간이 그걸 안 지키고 그 욕망 때문에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하루마저도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가장 인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대요? 복 주시겠다고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시간을 씁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근데 복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없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렸는데 근데 나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정하신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을 잘 보시면 주일을 정말 목숨처럼 잘 지키셨던 분들의 그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 기뻐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일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국 잔치를 맛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경험을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느끼시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후에 주일은 주님의 날로 정하셔서 그날을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사용하도록 바라고 또 소망하시는 귀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주일마저 하나님께 할애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마치 아담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죄와도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세상에 강력한 그 돈과 또 세력 앞에서 너무 쉽게 굴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안에서 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을 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마음과 또 기쁨의 마음을 담아 또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이 없어 궁색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고 또 주어진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굶주려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섬김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또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임을 깨닫고 경험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8월달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셔서 드리든 또 가정에서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영광 돌리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을 통해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겨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어 하늘의 기쁨과 소망, 즐거움을 맛볼 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기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